사랑하는 성도님들, 샬롬.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서 거의 2년 정도를 요셉이 옥에 더 갇혀 있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꺼내주시지 않는지 불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약해지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의 끈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각대로 요셉이 예상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때가 이르렀는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은 생각만 해도 저희가 그 꿈을 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그런 꿈이죠. 우리도 그런 꿈을 꾸면은 기분이 아마 이상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유명한 현인들에게 꿈의 해석을 명령하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지요. 이 모습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생각해낸 거죠.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바로는 옥살이하던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끔 꿈을 꾸거나 뭔가를 볼 때가 있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겪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의 이루실 어떤 의도가 있는 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과격한 신비주의를 배격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인도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비하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 신비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둘째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하나님의 종에게만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건 아니죠. 바로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주이시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세계와 만물은 역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지요.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지만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이방인들이 꿀 수는 있지만, 그 현상을 볼 수는 있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과정과 현상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해석하며 증거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 증인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 해석을 해요. 주절주절 막 돌리지 않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36절 끝부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붙들면 어떤 어려움이, 위험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정말 애굽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계획하지 않고 요셉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옥살이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했죠. 자신의 생각 안에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옥살이하는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결코 짧지 않으신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딜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놓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해석하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연일 기승이죠. 하지만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그 도약점을 찾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특별히 개강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SC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점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 4층 옥탑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려고 지금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친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도 믿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이 고백처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오늘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운행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을 해석하고 살 길을 허락하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이 훗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됨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연단을 감사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의 승리자, 능력자로 세워지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